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도 주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가 출발한 지역입니다. 도시가 건설되면서 이 도시 국가들이 이제 한 사람 왕권에 의해서 도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동 정치를 통해서 민의를 수렴해서 도시 국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발달하는 학문이 있었는데 그게 수사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정이나 혹은 군사 정치일 때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왕이나 군사한테 가서 누가 옳습니까? 라고 하면 그분이 그냥 정해주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 재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각각의 변호인을 세워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자기가 옳음을 증명해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말을 논리적으로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꺾어내는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수입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 사람 중에 코락스라는 유명한 수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그 그리스 지역에서 상당히 뛰어난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늘 자기 자신을 광고하기를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수사학을 배워서 법정에 나가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 중에 티시아스라는 제자가 찾아왔는데, 이 제자가 스승님 수사학을 배우러 와가지고 이게 제자로 탁 들어오기를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스승이 가만히 보니까 아마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돈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냥 외상으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네가 나중에 법정에 서서 다른 사람을 변호해 가지고 네가 이기면 그때 나한테 수업료를 내라. 근데 만약에 네가 지면 그냥 수업료는 영원히 없다. 그래서 이 제자가 클락스 선생님에게 가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제자를 다 가르쳐서 이제 졸업을 시켰어요. 근데 이 그 제자인 티시아스가 재판정에 나가질 않은 거예요. 변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승님은 수업료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너 왜 수업료를 안 내냐? 배울 거 다 배웠으면서. 이 제자가 저는 아직까지 법정에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내가 재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수업료를 내겠습니까?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괘씸하니까 이 스승님이 제자를 데리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정에 서서 이 제자가 내게 수업을 받고서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하고 호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차피 수업료를 내야 된다. 왜냐? 네가 지금 나하고 지금 고소가 붙었는데 만약에 이 고소에서 네가 이긴다면 네가 첫 번 법정에서 이겼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수업료를 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진다면 내가 너한테 수업료를 달라고 고소한 거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수업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한 재판이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재판에서 절대로 수업료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재판에서 이기면 수업료 내라고 하는 재판인데 이겨버리면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고, 내가 이 재판에서 지면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니까 제가 절대로 수업료를 낼 수 없습니다. 궤변이죠. 그래서 한동안 이 그리스 철학의 이 궤변, 이런 학파가 생겨서 궤변이 막 돌아다니는 중에 소크라테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궤변을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각각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은 함께 둘러앉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의회인데, 예수님 나기 한 300년 전쯤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장로들,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공의회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70명으로 구성이 됐고 의장까지 합쳐서 71명이에요. 이분들은 항상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일이나 사형을 제외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걸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법도 하고 사법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28절 뭐라 그러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일이라는 건 뭘까요? 아마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설교를 들었는데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을 내쫓던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권위의 최고점인데 우리가 너한테 이런 일 하라고 허락한 일이 없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가 권위자인데 네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느냐, 대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특이하게 대답을 합니다.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엉뚱한 대답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 질문한 사람들 아주 공경으로 몰고 갔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해요.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대답하지 않는 거죠.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뜻 보면 수사학으로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지혜 있게 말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그리스인들이 상대방을 딱 올가매기 위해서 쓴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은 유대인들이 쓰는 하브루타라는 교육법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우리나라 교육법은 암송하도록 하는데 유대인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냐? 대화하도록 해요. 특별히 아이들끼리 토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대화를 하면서 제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는 것, 이걸 하브루타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유대인들이 주로 교육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랍비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냥 단순히 답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더 지혜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가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준 비유가 이 사람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예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다고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의 12장 1절부터의 비유를 볼까요? 1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새로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런 일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일은 유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요, 산을 사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포도나무를 쭉 심어요. 그리고 그거를 소작농들한테 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인은 주고 타국으로 갔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한 4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나무를 다 심어놓고 소작농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4년 후부터 세를 받을 테니까 그전에는 너희가 농사를 져서 뭐 작은 열매를 따먹든지 말든지 하고 4년 후에는 점차적으로 세를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보통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런 일은 보통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의 일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소작농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를 때리고 욕보이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어떤 소작농들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악한 사람들,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연히 주인은 와서 그들을 내쫓던가 아니면 그들이 자기의 종을 상하게 했으면 그들을 실제로 무력을 통해서 진압하거나 아니면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 일이었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철면피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주인은 다른 행동을 해요. 뭘 하는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가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주인이 누구를 보내는 거죠?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들을 무엇라고 말하는가? 어떤 아들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딱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게 누군가? 마가복음 1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예수님에게. 마가복음 9장 7절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죠.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예수님에게 한 말이죠. 지금 이 말은 6절은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성전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은 뭐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다. 내가 그다. 내가 그 아들로서 여기 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복음은 뭐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가 볼까요? 우리 처음 마가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딱 들었던 말씀이에요. 1장 1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의 시작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는 일이라고요?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을 한다 라는 대답을 주면서 이 대답 안에 대답을 그냥 정답만 주는 게 아니라 비유 안에 놓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심판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 내쫓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만 했으면 성전을 새롭게 하거나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최후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내쫓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심판하시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2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전 청결하는 사건하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하고 하나로 봤어요. 무엇이냐?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심판, 그러면 종말에만 겪는 것으로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죽음 이후에 내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됐고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심판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고 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불꽃 같은 눈초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첫째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술도 먹고 싸움도 하고 자기가 좋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진짜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 그분은 70을 살면 70 살 때, 80을 살면 80 살 때,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심판과 진노 위에 살다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은 0.1초밖에 못 누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믿지 않는 삶은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죽음 이후에 어떨 것 같으냐? 둘 중에 하나예요. 무시하던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두가 다 죽음, 심판 그 위에 두려움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면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발각 안 되면 그 사람 잡혀도 어때요? 그냥 풀어주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네? 왜 그렇게 하죠? 왜 죄를 졌는데 10년이 지나면 뭐 그냥 죄 져도 잡혀도 그냥 풀어주죠? 그럼요. 이 사람은 이미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도망다녔지만 이 사람은 쫓겨다니면 도망다니면서 10년 동안 감옥 산 사람보다 더 많은 뭐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을 심판하시는가? 겉으로 종교가 있으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내가 껍데기만 있는지 실제로 내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째, 진짜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냐? 첫째는 삶의 변화의 열매가 있어요. 진짜들은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10년 전보다 10년 전에 예수 믿는 것과 지금 예수 믿는 내가 변화돼서 성품이 바뀌어요. 살아 있으니까 바뀌어요. 두 번째,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열매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요. 살아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 있지 않아요. 내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심판하고 있다. 어떻게 심판하는가?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 뭘 아는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참다운 기쁨과 감격과 소망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짜 노릇을 하는 징계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한다 그래요. 로마서 2장 3절 읽어보죠. 시작. 이런 일을, 로마서 2장 3절 몇 페이지죠? 248페이지. 로마서 2장 3절 읽어보죠.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 똑같은 방법으로 누가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요 지금 심판주로 계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주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첫째는 신학적으로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용서하시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남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당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판단을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판단하고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아들이 오기 전에 이 소작농들은 죽을 일을 했어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소작농들을 주인이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가
변함이 없고 진짜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미셸이라는 필리핀 여성 강사, 유명한 사회운동가를 만났어요. 이 미셸은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 미셸이 사는 집 동네는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완전히 가난.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마약 판매상이 되고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매춘이 됩니다. 자기가 사는 그 마닐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춘하는 아이들이 생긴데요, 10만 명의 매춘자들이 거기 있다. 바로 그 매춘하는 아이들을 양산해내는 동네에 이 미셸이라는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엄마 아빠가 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엄마도 몸을 팔고 아버지도 마약 중독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할머니 집에 사는데, 할머니 집은 학구방 같은 집인데 거기에 할머니의 자식 17명이 함께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이 미셸이 어렸을 때 자기 삼촌한테 성추행을 당해요. 그리고 이 미셸을 자기 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셸, 너는 정말 나를 딱 닮았구나. 너는 결국은 몸을 파는 아이가 될 거야. 마약 중독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매일 얘기했대요. 그리고 17명의 자기 가족들은 매일같이 자기에게 말했대요. 미셸, 너같이 못생긴 아이는 다른 거는 할 수 없어. 몸 파는 일밖에 못해.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아이가 자라난 거예요. 8살 때 자기에게 컴패션을 누가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 컴패션의 후원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후원자가 편지를 썼어요. 이 아이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미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미셸은 어려서부터 캐톨릭 국가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았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라 자기는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후원자가 편지를 쓰기를, 미셸, 너는 정말 사랑스럽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 아이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성경 구절을 써 보냈는데, 그 성경 구절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아이는 그 성경 구절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무슨 국제 이런 무슨 옷인데 그 이름을 제가 못 들어봤어요. 다 알더라고요. 하여간 옷 만드는 그런 회사의 필리핀 지부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6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대학에 가서 석사학위를 하게 됩니다. 석사학위 할 때 이 아이가 1등으로 해요. 그리고 다시 필리핀으로 올 때 그 예전의 회사에서 완전히 승진시켜서 그 회사의 리더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자기가 NGO를 만듭니다. 그래서 Made in Love, 이름 좋죠. Made in Love.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매춘하는 여성들을 불러다가 생활을 하는 그 기술을 가리키고, 그 기술을 통해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하고 자립하게 하는 운동을 해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 어린 아이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또 이렇게 하는데, 재작년에 50만 명의 청취자가 등록을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넘버 1 상을 받았대요. 근데 이 자매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속 미셸, 너는 못생겼어, 너는 불행하게 될 거야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 그게 사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대해지는 인생을 보면 그게 사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어떤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말, 세상이 들려주는 말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 땅의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매와 인터뷰하고 통역하면서 우리도 똑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재수가 없어. 너는 실패했어. 너의 미래는 밝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만 그만큼 사랑하지는 않아. 너의 상황을 봐라고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들리는 소리,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로 세상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재수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나는 좀 미래가 밝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위에 울려 퍼지는 진리이고 진실이에요. 저는 이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 목회자가 됐고 목회도 이만큼 해봤고 담임 목회도 해봤고 복음도 전해봤는데 날 놔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의 대답은 안다니까요. 아는데 내 눈에는 증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놔주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1년 남짓 지났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에 내 눈에 보였던 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진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 보면 알아요.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무엇인지, 그게 진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든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음성이 들려오든 그거는 다 거짓이에요. 진실은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진실이.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 외에 다른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면 그건 최종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뭐라 그러죠? 최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후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슬람교들은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코란 5 이걸 장이라고 말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땡땡 5 땡땡 78절 거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선지자일 뿐 이는 이전에 지나간 선지자들과 같다. 그리고 예수도 스스로 그렇게 주장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더 강력하고 완전한 마호메트가 왔다. 예수님보다 마호메트는 100배 더 훌륭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들으면서 기다리면 오늘날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그 코라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최후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기회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냐? 아유, 절에 가서 뭐 불공 많이 드리고 이슬람교 가서 착한 일하고 또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다 구원받지.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들이 마지막 최후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2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분은 67세 난 남자분인데 암이 걸렸어요. 위암, 그 다음에 식도, 그 다음에 이 아래까지 전이가 됐어요. 제가 처음 본 분이에요. 원래는 수술실 들어가는데 수술 편안하게 받게 하도록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 생각에 이분이 이 상태로 나아도 혹은 이 상태가 끝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는데 인사하고 제가 목사라고 말하고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필리핀에 컴패션 밴드를 데리고 비전 출입을 갔어요. 비전 출입 마지막 날은 토요일 저녁 12시 반에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1시 반에. 저도 너무 피곤하고 그 다음날 저는 밤새껏 비행기 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기 전에 1시간 남아있는데 그때 형제자매들 다 젊은 친구들 다 누워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비전 출입 온 한 사람이 한 자매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 무용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4개의 한국 무용 탑 그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이에요. 한국 무용계에서는 완전히 새별로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이들 도와준다는 말 듣고 필리핀에 같이 와서 거기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열린 채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이 자매가 무용하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공항 가운데서 복음 듣고 꿇어앉아서 신앙 고백했어요. 거기 연예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 다 가서 그 자매 허그하고 울고 공항에서 부흥회가 벌어졌어요. 제가 그걸 하고 났더니 그 옆에서 보던 형제가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어. 목사님처럼 저렇게 무대뽀로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무대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저도 창피한 거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남한테 부담 주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밖에 길이 없으니까 전해야 하는 거죠. 아닌가요? 그냥 놔둬버려서 수술받고 회복 안 돼버리면 끝장이잖아요. 마음 열렸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마음 다쳐버리면 언제 복음 전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건강해져서 다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무용을 하시는 분인데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가?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뭘 믿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뭘 신뢰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신뢰하는 건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신뢰하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재밌게 먹고 우리끼리 맛있는 점심 먹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마음 상하지 않게 지내자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몇 년 됐는지 전통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인지 직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워놨는가? 주의 복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줄을 놓치지 마세요. 복음 전하세요. 저는 12월 13일 날 또 하나의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를 소개하는 것 플러스 이 복음을 전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